하루의 시작을 기도와 말씀으로 출발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풀려지 않은 숙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데 고난이 닥치고 또 고난이 쉽게 해결되지 못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많이 힘겨운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주인공 예레미야, 그는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데 그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백성들이 귀 기울여 말씀은 듣는 게 아니라 등을 돌립니다. 오히려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 구절에 18절을 보니까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상해 있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여름 시냇물 같다고 다른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믿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고난 앞에서 지금 예레미야 마음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힘겨워하는 예레미야, 그에게 하나님은 다가오십니다. 또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어떻게 이 힘겨운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또 그를 다시 세우는지 이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이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서 꼭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이하를 보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마음을 터치하십니다. 그 중에 특별히 그의 발걸음과 말에 대해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의 발걸음이 지금 어긋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곁길로 가고 불신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걸음에서 돌이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로 가면은 망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언급하는 것은 그의 언어입니다. 힘겨우니까 고단하니까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부정적이에요. 파괴적이에요. 하나님이 듣기 싫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멈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 계속 반복하면은 예레미야의 삶이 망가질 것을 하나님은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자제하고 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민수기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넘어지고 죽게 되는가? 말의 실수입니다. 불평말, 원망하는 말, 끊임없이 이 말들을 되뇌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 때문에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죽게 된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겁니다. 너 지금 발걸음 잘못됐다. 너 하는 말 그렇게 반복하면 안 된다. 그것을 먼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고난당할 때 그러기 쉽습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발걸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발걸음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불신앙의 발걸음인지 그것을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에서 쉽게 흘러나오는 말, 이 말이 하나님 귀에 지금 들릴 때 어떻게 하나님 반응하시는가? 기뻐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 싫어하시는 말이라면 자제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 감사의 말 할 수 있도록 언어를, 혀를 특별히 절제하기를 힘쓸 것은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20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약해진 마음을 강하게 할 것을 말씀입니다. 노선벽처럼 견고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고난 때 주로 무너지는 것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약해지고 힘겨워지니까, 마음이 갈라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셔서 견고한 노성교처럼 되어준다고 말씀합니다. 신약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되는 성도의 고난, 또 자신이 겪었던 인생의 고난을 돌아보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또 굉장히 고난과 핍박이 임한다, 이런 말들을 반복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가 낙심치 않는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왜 그가 그런 고백을 하는가? 성경을 보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자기의 몸의 상태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질그릇에 누가 담겨져 있는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하는데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주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세상보다 크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사망 권세 패하신 분입니다. 그분 주목하고 바라보면 이 고난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저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2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 주신 말씀은 내가 너를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 고난 속에서 개입하시고 일하시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을 보면 사무엘상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또 이 블레셋 군대와 싸우는데 두려워 떨고 있어요. 골리앗 거인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해요. 40일 동안 싸움 한 번 하지 못하고 모두가 주눅되어 있는 그 상황에 어린 다윗이 찾아가요. 심부름하러 갔는데 모두가 너무나 낙심하고 있어요. 그때 다윗이 손을 들어서 전쟁터로 나가요. 근데 그때 나갈 때 사울왕 앞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신을 가리켜 주의 종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쓰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이 싸움은 자기가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주의 종이고 이 싸움의 중심인 하나님이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왕이고 전쟁에 군대 장관을 싸우시기 때문에 이 싸움 반드시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인생 전쟁터에서 또 고난 앞에 싸울 때 여러분의 고난과 맞서 싸우면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중심에, 그 고난의 현장의 중심에 하나님을 앞장서고 하나님이 싸우시면 그 고난 반드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어떻게 싸우고 있습니까? 누가 중심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이 힘겹게 싸우면 그 고난 싸우면 싸울수록 지칩니다. 무너집니다.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대신해 싸운다. 내가 싸우니까 너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믿음의 메시지입니다. 요즘 우리 성도를 만나보면 전화를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 보면 저도 참 힘겨울 때가 있어요. 정말 이 코로나 앞에서 성도의 마음이 많이 무너지는구나, 힘겨워하는구나. 그때마다 제가 자주 드릴 말씀은 이 고난에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함께 위로하고 기도하고 격려하면 힘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또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은혜길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난장에 찾아오셔요. 그럼 말씀하세요. 먼저 말씀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 어떤 발걸음을 걷고 있는지 주목하십니다. 믿음의 길에서 벗어났다면 다시금 믿음의 길로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입에서 무심코 흘러난 말, 그것이 부정적인 말, 파괴적인 말이라면 그 말을 자제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희망의 언어, 생명의 언어를 흘려보내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함으로 그 말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약해진 마음을 강하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노선벽처럼 견고하게 만들어진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 여러분 꼭 붙잡으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여러분 심령이 새롭게 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싸움,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주도로 개입하시고 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놀라운 승전보가 여러분 앞에 예비되었고 그것을 여러분이 누릴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꼭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신 걸 믿습니다. 고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현장인 걸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그곳에 주님은 함께 하시는 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에서 우리에게 이 고난 속에 하나님 어떻게 다가오신지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난 앞에서 마음이 약해지고 발걸음 말이 그릇된 길로 갈 때 주께서 그 삶을 점검해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지경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심령을 다시 붙잡아 주옵소서. 강하게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 고난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쉴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싸움 제가 싸우기엔 너무나 약합니다. 너무나 힘도 마음도 지혜도 없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싸워주시고 주님이 이 중심에 서서 일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지 그것을 누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일 수 있도록 은총에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됩니다. 아멘. 이제 스크린에 있는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여러분 계속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실 축복합니다. 그 기도 붙잡고 오늘 또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